좋은 대학을 졸업한 두 젊은 사람이 소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아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회사에 속해 있는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인류대학, 소위 엘리트,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맡겨진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표를 내고 자기의 능력과 학벌에 맞는 직장을 다시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으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백화점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님들이 백화점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무엇인지, 또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스태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보고는 채택되고 실행되어져서 그 백화점은 손님들의 기호를 잘 맞추는 백화점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매상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됐죠. 승진하고 또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의 경영자, 소위 CEO라고 하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처음 주어졌던 일은 아주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다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을 사느라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고통을,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뜻깊은 배려가 있음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기록을 보면 3일 길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흘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대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0명, 절대 다수죠. 이 10명의 보고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배회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일부러 괴롭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라. 예레미야 해가 3장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씀했죠. 낮추기 위해서. 또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 민족을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교만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여러분, 온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이고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교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다 잘 이루어진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모든 것이 이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이 겸손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조금 내려가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8장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찌는다.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그리고서 14절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는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잘났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겸손이란, 여러분, 내가 형통할 적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적에,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적에, 여러분, 그 형통함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형통함이 교만의 원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기보다는 교만의 원인이 되기가 참 쉬워요. 차라리 그 사람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차라리 그 사람 그냥 집사로 권사로 있었을 때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했을 텐데, 장로가 되고 부유하게 대해서 교만에 빠져가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뜹니다. 살인죄, 음란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달아나는데, 교만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만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기 예수가 낫다는 얘기를 듣고서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 해결을 하시지만 교만죄는 털소말을 걷어붙이시고 철저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사랑하셔서 억지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불편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혈기도 부리고 그때의 자만심이 얼마나 하늘을 찢었지 않았습니까? 하면 된다는 자기 의지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애굽 궁궐에서 살았던 40년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내쫓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을 지나면서 양떼를 치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겸손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나이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데스 바나에 3일길이면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는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택한 백성을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옛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선물로 은혜로 주신 나의 백세였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 이삭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명령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고 10남매를 또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욥은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욥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사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로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고 고생스럽다고 푸념하는 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문 1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뭐라 그랬어요? 사는 역사가 있고 번영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땅이 우리 눈앞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벳세다 빈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노약자 여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때가 됐는데 모두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턱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도 아닌 명령도 아닌 명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명령을 성경을 보니까 아무 대꾸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5,000명 모두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번성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살만 봐도 물고기가 어디서 노는지 이 갈릴리 바다 안에서는 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배를 바닷가에 대놓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업으로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일생을 고기 잡는 수산과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던 건축가 출신입니다. 남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치에도 맞지 않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제가 목회할 적에 어느 의사 한 분이 말이죠, 저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보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속으로는요.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시기와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밤중에 고기를 잡지 낮에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에요.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일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한 베드로가 잡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게 그냥 파죽이 돼서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성질급한 베드로가 열받아 뚜껑이 열릴만 한데 이날 아침 베드로는 이상하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소리 않고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죠.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삶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를 누리시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이 민족을 내친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표준 3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멘탈리티 그거는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광야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아주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 남가주도 물이 없지만 비가 안 오지만 광야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삭막한 메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로 내치셨습니다. 그 기간이요 하루가 아니에요. 3일이 아닙니다. 열흘이 아니고 1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에 헤매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 이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농사도 전혀 지을 수가 없고 짐승도 기를 수가 없고 그저 하늘만 보면서 자연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적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 그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내리신 음식입니다. 사막에서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는데 목마를 적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함으로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처럼 40년이나 광야에서 이 백성이 헤맸는데 보세요. 저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40년은 고사하고 40일반 광야에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다 이 사가서 부서질 텐데 40년을 헤맸는데도 저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거기서 배회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더군다나 이민생활, 신앙으로 살기, 이 교회 생활, 더군다나 이 적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고층 아파트멘트의 베란다에서 놀다가 잘못해서 베란다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애가 상당히 잽센가 봐요. 베란다의 난간, 이 새로 된 난간을 얼른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베란다의 난간을 꼭 쥐었지만 힘이 빠져서 금방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쳐 울으니까 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힘이 빠져 떨어지려고 하는 그 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난간의 창살을 쥐고 붙잡고 있을 때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아버지의 손에 잡혔을 때 그 소녀가, 그 아이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아버지의 손에 잡혔을 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안전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만하면 우리도 살만하지 이제 안전하게 내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가 안전한 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떡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도 먹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2014년도 5월이 끝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는 때때로 인생살이 하면서 바빠서 세상 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광야의 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혹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려고, 혹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여러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